일단은 좀 중요한 걸 하나 좀 각도를 잡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판단의 세계에서 이제 용서의 세계로 넘어가죠. 용서의 세계에서 넘어가면 격려가 됩니다. 용서를 내가 이제 판단을 그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신기하게 용서가 되죠. 근데 목사님이 손꼽이를 좀 포도 하나 꽂아야 돼. 근데 이 판단이 그치면요, 이 판단하는 동안은 사실을 보게 되죠. 사실을. 그래서 이 판단하는 동안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내 눈에 있는 동안은 사실이라는 그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셨죠? 그래서 계속 사실을 갖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판단을 그쳐야겠다, 그러면은 용서하게 되면요, 어떤 것이 보이냐면 사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이 보이지 않고 사실이 보이는 거고,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지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격려할 것이 보이게 될 줄,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한 차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판단이 그치면은 격려할 수 있는 차원이 열리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리게끔 해서 그 지혜가 생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여기서도 이 어떤 문제, 이 문제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다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처리하는 방법이 정죄고, 이쪽에서는 용서인데, 근데 여기서 이걸 하게 되면은 서로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정죄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또 정죄를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타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지 않고 격려하게 되면요, 서로에게 이제 상처가 준 게 아니라 동행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같이 갈 수 있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용서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기가 사랑이라는 단계입니다. 아셨죠? 이 용서는 아직 동행은까지는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뭡니까? 동행을 준비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것도 사실 완전히 동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동행을, 여기서는 동행의 시작을 이제 여는 것이고, 길을 여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기는 준비 과정. 여기는 이제 관계가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이제 동행의 단계가 넘어가는데, 이게 신앙의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의 경지예요. 이 동행의 경지까지 오른 사람은요, 상당한 파워의 그 영적 세계가 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판단에서는 사실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육적인 세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육적인, 여기서부터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용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길을, 방법을 보여주죠. 이때부터. 근데 용서했을 때 길을 알려주는 차원의, 요 차원도 어떻게 보면 요게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어떤 진리 차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차원으로만 1차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용서했을 때 보여주는 길, 아셨죠? 근데 이 길을 갖고 같이 정말 실천을 할 때, 아셨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랑 차원에서는 2차원적인 복음을 열어줍니다. 여기 1차원적인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 동행 갔을 때는요, 이거는 상상 초월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열어주는데, 이거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가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생명이고, 여기부터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생이라는 세계가 열리죠.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의 복음은 3차원의 복음인데,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였느냐, 격려 차원에서 있느냐, 아니면 정려 차원의 길을 그 복음을 갖고 정말로 이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하는,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 동행, 이 사랑이라는, 이제는 정말로 함께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나누는 거지, 아직 동행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이 차원에 갔을 때의 복음이 열려지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격려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시는 거고, 그 격려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서로 나눌 때 이제 사랑의 관계를 서서히 갖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복음은 또 엄청난 복음이 2차원으로. 그러나 그 2차원에 준 복음을 갖고 또 동행까지 가게 되면 동행했을 때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것은 상상 초월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까지 갔을 때의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차원에서 열려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행까지 못 가고 다 따로 국밥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예요. 아, 이게 녹음을 하고 있네. 다시 해요? 아니. 저기 다 돼 있어요. 아, 이거 또 해드릴게요. 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판단하는 차원은 사실밖에 복음이 열리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차원까지가 육적인 차원, 여기까지가. 그러나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격려할 수 있는 복음을 준다니까. 아셨죠? 그게 그 복음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면, 관계를 가지면 2차적인 복음이 열리고, 아셨죠? 그 2차적인 복음을 열어준 것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3차원적인 복음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 복음의 여는 첫 번째가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아셨죠? 이 용서부터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아셨죠? 이 용서에서 막히면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부터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지. 그러니까 복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강력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게끔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이 중요한 걸 아시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를 갖고 동행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복음은 강력해질까요? 안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현장에서 깨닫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아셨죠? 뭐 책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용서한 만큼 깨달아지고, 또 사랑할 만큼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 동행이 된 만큼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절대적인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절대적인 동행자.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얘기했죠. 12명의 제자를 전도했는데, 저한테도 하나님 알려주신 것이, 정말로 12명만 절대적으로 동행자만 있게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왜 그러냐면 그 12명의 절대적인 동행자는 그 정도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까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도 올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나 이 동행자, 절대 동행자들이 딱 그냥 목숨 딱 걸었어.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12명만 나를 포함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복음을 갖게 된다. 왜냐? 거기에서 비밀을 알게 돼. 거기에서 비밀이 나와.
격려가 용서하고 격려해야겠다. 이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이때부터 복음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 동행까지 갔을 때는 엄청난 복음이 열려져 버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안 하고 이제 배워가지고 어떻게 나 하나 그냥 목회 근근히 하겠다는 차원 갖고는요, 그 명함도 못 내립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의 절대적인 동행까지 갈 수 있는 영성까지가 먼저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아셨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그냥 딱 자석이 붙듯이 그냥 딱 연합이 돼버려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그 힘이 강력해져 가는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큰 시너지의 복음이 나와버려요. 동행이 되면요, 더 큰 그 강력한 사역과 강력한 복음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달라붙어,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뭐 이런 강력한 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12명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간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가 인간의 의입니다. 여기까지 인간의 의. 이 사람의 의인데 여기부터 하나님의 의죠. 근데 여기 인간의 의 갖고는요, 하나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가 강력할수록 더 강력한 동행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그냥 사실 갖고 살고 감정대로 살고 이거 차원 갖고 목회해봐야요, 그 사람 해봐야 땅강아지 목회받기가 끝나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는요, 상상 초월의 동행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열긴 열 건데 언제 열까 궁금했어요, 사실. 아셨죠? 그런데 저는 아쉬웠던 게 참 이거 얼마나 많은 조직과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은 행정과 물질과 인원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강력한 메시지의 복음만 만나면 게임 끝나는데 라는 생각을 상당히 했었어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전국적인 우리 지도자 모임이 딱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싹 사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요, 이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와 목사님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라고. 아멘. 뒤에서는 우리가 이제 너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앞서서 문을 열고 있다라는 격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난 이 복음이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이제는요, 우리가 훈련해서요, 이 세상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강력한 동행의 모든 사람이 갈라졌던 이 만남의 저주를 풀 때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사람들은요, 다 알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심이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또 함께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게끔 하셨고. 그래서 연합된 만큼이 승리인 거예요, 승리. 아셨죠? 이 신앙은 연합된 만큼이 이미 승리예요. 왜? 동행이라는 그 비밀이 여기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전 말씀을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자, 우리 함께 같이 그때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한 인자가 합니다. 그의 제자를 데리고 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가 의를 전하니 아멘. 자, 예수님을 얼마에 넘겨줬죠? 은 30냥. 근데 여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에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 30냥은 사실은 종의 값이죠. 네, 종.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은 돈은 은 30세겔인데 이거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황소가 남의 노예를 죽였을 때 은 30세겔로 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팔린 값의 그 값은 종의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가룟 유다한테 고발한 값으로 파는 값으로 30세겔을 줬다는 얘기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종의 차원밖에 못 봤다. 노예 정도의 값어치를 가장 낮은 자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돈의 세력이 크지만 천국에서는 의의 세력이 가장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의라는 차원이 가장 큰 차원이에요. 의라는 차원.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길은 바로 종의 길이었지만 아셨죠? 그 종의 길이 바로 의의 차원에서는 하늘의 차원에서는 가장 큰 의의 차원이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의, 하늘의 의를 갖고 이 동행까지 가기 위한 길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뭐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차원까지 내려야 한다는 종의 차원까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어 보이면요, 아셨죠? 영적인 값이 떨어져.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종의 차원까지 내려가야 돼.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내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의 값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의의 값은 내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가장 낮은 자까지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낮아져야지. 낮은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나는 항상 종의 차원으로 내려가 있어요. 항상. 아셨죠? 그래서 이 종의 차원에서 가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차원까지 날마다 내려가 있어요. 종의 차원까지. 네.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와 같이 종의 길입니다. 결코 출세의 길도 영광의 길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종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가게 되면 하늘의 의의를 주신다니까. 내가 낮아진 만큼, 겸손해진 만큼, 종처럼 내려간 만큼 하늘의 의의 차원은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하늘의 의의가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이 의의가 있는 만큼 우리는 격려의 차원이 열리게 되고, 이 의의가 있는 만큼 사랑의 차원이 열리게 되고, 이 의의가 있는 만큼 동행의 차원의 복음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교만해지면 그냥 땡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첫 번째 알려준 것이 뭐냐면은 소리가 되라라고 그랬잖아요. 소리가 되라. 아셨죠? 이 소리는 뭐라겠죠?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의 차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 화면을 작게 하십니다. 작게 해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놓으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종의 차원까지 내려가는 것이 하늘의 의의 최고봉이듯이 소리,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뭐요? 하늘의 의를 붙들고 간다니까. 아셨죠?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 이 결심. 이 마음과 이 결심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세계로, 하늘의 의의 세계로 계속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용서가 되고, 이런 사람만 격려가 되고, 이런 사람이 사랑의 차원까지 넘어가서 동행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1차 복음, 2차 복음, 3차 복음의 영적 복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차원 복음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동행을 통해서, 이 동행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동행이 확대된 게 아까 여기 뭐래? 역사라겠죠, 역사. 하나님의 이것을 섭리사라고도 하는데, 섭리사라고도 하는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동행이 모여져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요, 이 역사 속에 열리는 복음은, 이거는 더 큰 복음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4차원적인 복음이 열려질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강력해. 이건 개인적인 동행입니다. 이건 집단의 동행입니다. 아셨죠? 차원이 또 다른 차원으로 열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진화된다니까요. 복음이 진화돼요. 우리가 이 이성적인 복음은요, 옳고 그러면 이 단편적인 복음이기 때문에요, 한 번 전하면 두 번 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진화가 안 돼. 여기 이 판단의 세계, 인간의 의 차원의 복음은. 아셨죠?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음은요, 갈수록 진화돼 버려요. 차원이 달라져 버려. 업그레이드 돼 버려. 완전히 업그레이드. 그냥 자동 업그레이드 돼 버려. 아셨죠? 그냥 그 눈이 열리니까. 아셨죠? 내가 용서하고 격려하게 되면 눈이 그만큼 열려져 버려요. 그리고 그 격려함으로서 있는 복음 갖고 정말 사랑을 나누게 되면 눈이 더 열려버려요.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랑의 복음 갖고 정말 동행까지 가서 더 열려져 버려요. 그 동행, 개인의 동행이 이제 집단의 동행이 돼버리면요, 이거는 더 강력해집니다. 상상 초월의 복음이 열려져 버려요. 그래야 여러분 같은 메시지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순종해야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복음이 열리지 않아요. 아셨죠? 그게 소리가 돼야 돼.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져요. 욕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종의 차원까지 내려가야 돼. 아셨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를 끌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자가 되면요, 세상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니까. 진짜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진다든지 사심이 들어갔거든요, 이 복음 팍 죽어버려요. 절대로 머릿속에서 돌질 않아요. 아셨죠? 그때부터는 복음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매일같이 낮아져요. 아셨죠? 매일같이 나를 낮춰야 돼. 종의 차원까지. 아셨죠? 욕심 부렸다가 큰일 납니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도 날려보낼 수 있지만 한 방에도 날아가요.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0절.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까지인데, 일단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그 복음은 독불장군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 목회가 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협력 목회가 안 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협력이 안 돼요. 나 하나 목회하는 거 차원 갖고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해봐야 딴강하지. 한 방에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동행의 역사까지 가면요, 강력해지기 때문에 팀 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사람은 그냥 융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가 됩니다, 이 사람. 이 하늘의 의가 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에서 놓고 쓰셔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 사람은 어디 나도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어디 가도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낸다니까. 아셨죠? 자, 쭉 23장 20절로 22절. 내가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갈 때 이렇게 할 거라는 하나님께. 근데 여기 보니까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를. 누구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하여. 이 사자가 이 모세를 보호한다는 거, 안 보호한다는 거? 보호한다.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어떻게 한다? 이르게 하리니. 아셨죠?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아직도 이 사자가 뭔가는 안 나왔어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게. 아멘. 자, 이 소리는 뭐냐면요, 이 사자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 자, 이거를 보세요. 내가 용서했더니 격려하게 되는 차원으로 넘어갔더니 포기하니까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면요, 신기하게 격려할 수 있는 역사로 딱 넘어가 버려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죠? 판단에 그치면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요, 이제부터는 기대하지 말자, 이래 돼버리면 격려가 되는데, 격려하는 순간 복음을 줘야 안 줘요? 복음을 준다니까. 격려할 수 있는 그 신기하게 그 사자를 보내줘. 그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사자가 모세와 똑같이 우리 길을 끈다는 거야, 안 끈다는 거야? 앞에서 끌어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너희를 보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데, 뭐가 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목소리, 그 사자가. 아셨죠? 이게 영적인 소리요. 이거를 저한테 어떤 소리냐고 물어보면 안 돼. 그 조선족 집사님들이 만든 만두 안 잡수는 걸 모르듯이, 이건 개인적으로 들리는 음성이요. 이것까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그가 보낸 길을 인도하는 사자예요. 우리 앞에 인도하는. 근데 그 소리, 사자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데, 너희가 그 목소리를 뭐라 그랬어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그를 노엽게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아셨죠?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한다는, 용서한다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아셨죠? 네 대적에게 뭐가 된다? 대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 이 복음을 성경에 나와 있냐고, 이게.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해했던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려고, 이 영적인 복음을 알려주려고 제가 베이스를 그동안 계속 깔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의 사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노엽게 하면 안 돼. 아셨죠?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인도하고 나를 그들을 끌으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리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회파하여 그 주상을 타파하고. 자, 보세요. 자, 이 각종 일곱 개의 이 가나안 족속을 누가 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자의 목소리대로 경청만 하면 우리가 이 동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일곱 족속들을 파괴시킨다는가, 안 파괴시킨다는가? 파괴시켜버리겠다. 내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태자 목사님 보고, 김태자 목사님도 뭐 강원도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오셨대요. 내가 여기 오라고 해서 오고서요, 우리 김태자 목사님이. 누가 이 김태자 목사님의 마음을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셨죠? 목숨 걸었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모임이 되면요, 반드시 깨져. 어떤 사람의 인간이 깨져.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차원,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목소리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누구도 벗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강력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다릅니다. 세상 성공은 출세하여 돈, 권력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승리의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고 나누며 사는 것이냐,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성공한 거야. 용서하면 이긴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격려하면 더 크게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격려의 복음을 갖고 사랑을,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부터는 더 크게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거 갖고 한 사람이라도 경영이 시작되면 더 크게 이긴 거예요. 그 더 크게 이긴 것 갖고 역사, 그 집단의 동행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한 지인을 형성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아멘. 이 모임 앞에, 이 집단 앞에는요, 강력한 집단이기 때문에 누구도 능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강아지처럼 교회 하나만 바라보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내 교회만 막 열심히 땅만 팔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교회를 하긴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를 만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해되시죠? 용서할 수 있는 나로, 경성할 수 있는 나로, 아셨죠? 사랑할 수 있는 나로, 어떤 일이 있어도 동행할 수 있는 나의 차원으로, 이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이 될 수 있는 나의 차원까지도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돼야 돼. 아주 쫄깃거려집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진짜의 목회가요, 쓸만합니다. 재밌어져요. 진짜. 아니, 가만히 있는데 다들이랑 막 다 연결되고. 내가 취하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 관리자로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관리자로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제 사명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 되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아셨죠? 제가 잘 되는 거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한테 묻죠. 왜 저를 먼저 세웁니까? 그랬더니 이 샘플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샘플에 불과해요. 아셨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 너를 샘플로 만드는 것은 너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너 먼저 깨우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이거 뭐 시원찮게 이거 나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은 집에 가야 돼. 이거.
그 단계도 못 나가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한번 맛을 보면요, 이거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당신 설교는 희한하대. 중독성이 있대요.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당신 설교 듣다 딴 사람 설교 들으면 싱거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단순한데 깊고, 단순한데 강력해. 그죠? 그게 단순하잖아요, 이거. 근데 눈에 확 쫄아버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복잡하게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인생은 복잡하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표. 이 성공자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공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표는 뭐냐? 그 사람은 장성한 성화라는 거예요. 장성한 성화. 아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성한 성화. 그게 바로 영적인 성공자의 표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 아셨죠? 어떤 사람이든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분위기가 항상 좋아지게끔 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아셨죠? 그게 영적 성공자의 영적인 증거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성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거듭남이에요. 여기까지. 아셨죠? 다시 이 윗단계 또 있어요. 또 있기는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아셨죠? 이 윗단계는요, 죽어도 좋아요. 6점이에요. 죽어도 좋아. 다 따라서요. 최고의 경지는 죽어도 좋아. 아셨죠? 진짜 죽어도 좋아. 쓰임 받아도 안 쓰임 받아도 별 의미가 없어. 이미 이 차원에 이르게 되면요, 그 자체가 좋아.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마지막 경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아셨죠? 야,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깡깡같이 살아보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은 구원받은 후 삶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가나안 입성은 구원받았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어. 이 판단에서부터 이 용서로 가는 게 이게 홍해입니다. 여기 넘어서는 게 홍해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홍해는 누가 이 갈라놨어요? 예수님께서 뭐로? 십자가로 갈라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배웠죠? 이 용서의 첫 번째 누구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 하나는 용서할 수 있고 이 홍해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의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 하나 건너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만 용서하면 죄가 끝나게끔 이미 죄값을 치렀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의, 이 의만큼 의를 갖고는 누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그 용서의 처음은 누구다? 나야. 나를 용서해. 아셨죠? 나를 용서하는 거야. 나를 격려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나를 용서하고 격려하는 순간 말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예요. 더 큰 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의와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야 돼. 첫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냐, 왜 나는 맨날 이러냐, 그런 사람은 땡소리 나는 겁니다. 사실 나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멘. 나를 가장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셨죠?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어. 하나님 빼고는.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해도 계속해서 나를 뭐예요? 용서하고 격려해줘야 돼. 계속해서 나를 용서하고 격려해줘야 돼. 아셨죠? 그걸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이니까. 그리고 나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마셔야 돼. 아셨죠? 그래도 좀 기다려줘. 기다려줘.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부터 시작된 이 홍해, 바로 이 홍해를 건너야 돼. 이것은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건너갈 수 있도록 모든 이제 십자가로 의를 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도 육체를 따라 뭐라 하지 않는다 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신약의 복음 중에 한 번도 사람들 판단하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셨죠? 예수님도요, 끝없이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가는데,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삶 후에 승리가 온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되었고, 자녀가 된 뒤에 영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입성인데, 그러니까 요 입성, 요 용서하기 시작하면 벌써 가나안의 용서 차원의 입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가나안의 요 사랑한 만큼의 가나안의 입성이 된 거야. 이 한 개인과 동행이 시작되면 그 동행된 만큼 가나안의 입성이 된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동행은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의 첫 번째 동행이 있어요. 아셨죠? 동행도 역시 나 자신과의 동행이 첫 번째.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첫 번째 나의 이웃이요. 아셨죠? 내가 나의 첫 번째 이웃이고, 내가 가장 먼저 동행해야 될 사람은 나예요. 나하고 동행을 해본 사람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동행의 비밀을 알게 돼. 아셨죠? 그다음 나는 소중합니다. 나를 절대로 가혹하게 다루지 마시고. 아셨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나는 내가 첫 번째 이웃이라니까. 아셨죠? 내가 동행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다. 아셨죠?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주면요, 그 용서의 비밀과 격려의 비밀과 동행의 비밀을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동행한 만큼 승리한 거고, 이 동행이 이 주변 사람들과 집단으로 동행이 되면 그만큼 또 승리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승리는 무엇인가? 이 구원받은 이 승리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성화가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된 만큼. 아시죠? 성화된 만큼. 이게 승리한 거예요. 아셨죠? 성화되는 만큼이 성공이에요.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승리했다. 그거 뭐 교인들 많이 데려다 놓고 교회 많이 짓고 선교 많이 하기, 이거는 외적인 거지. 진짜는 뭐예요? 내가 성화된 만큼. 이게 바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삶의 성화다. 아시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승리는 바로 성화의 삶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의 성화로 살려면 성화의 삶을 인도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과 그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의 목소리를 책에서만 찾으려니 찾아지나? 뭐 할 때 그 목소리가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니 책에서 순종은 안 하고 맨날 책에서만 찾아대니 그의 사자가 나의 삶을 끌어갈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아셨죠? 그러니까 다 힘들다고 오지. 책에서 그냥 책에 이 순종은 안 하고 책에서만 찾고 어떤 자료에서만 찾으려고 했으니 그게 찾아지냐? 안 찾아지지. 아셨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또 성도들에게 그냥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냥 내가 사자가 돼서 노력하려고 사자가 돼주려고 그러네. 목소리가 돼주려고 하고. 그걸 보고 뭐라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를 너나 잘하세요라고. 아니 자기가 사자인가? 사자가 따로 역할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성도들 문제 있을 때만 답을 주려고 하니 그게 사자 역할하고 목소리 역할을 하려니 그게 되겠냐고. 우리 성도들이 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지. 그죠? 그 사자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까지만 인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럼 본인이 답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려줘야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목소리를 들을 만큼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하니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의 종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든 거야. 끝없이 먹여줘야 되니까. 아셨죠? 우리 목회가 그렇게 해왔다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했냐면 이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길을. 아시죠? 이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사자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엉뚱한 목회를 해왔다는 사실. 참 신기하게 지혜가 오는데요. 놀라워요 진짜. 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맞아. 정말요 쫄깃쫄깃합니다 정말. 오늘 점심에 뭐 쫄깃쫄깃한 거 준다고 하더만 보니까 쇠고기 준대. 쇠고기 광시표 쇠고기. 이 광시가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작심하고 우리 목사님이 대접하려고 해요. 이 광시표 쇠고기를 한 잡수신 분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노란 짬뽕. 네, 노란 짬뽕도 안 먹어서 아시죠? 그게 목회가 이렇게 사실은 얼마나 재밌는 거 이렇게 되면 힘만 안 들이면서도 다 하나님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갖고 내가 그냥 하려고 그냥 죽을 똥을 싸면서 하니 그게 되나? 땅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이런 각도에서 전해주면요, 그냥 몇 명이든 수만 명이든 한 방에 다 그들의 문제가 수술해서게 된다니까. 아셨죠? 아, 이거 3일 내내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 영적인 요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요 윗단계는 뭐라고요? 죽어도 좋아. 주님 한 분이면 돼. 왜? 그 이치를 알게 됐고 그 감격이기 때문에요. 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그래. 딱 한 가지 미련이 있다면 더 깊은 주님을 알고만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더 큰 충성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충성한다니까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충성하는 만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간에 충성하는 거예요. 와, 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영어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나 속 터질 뻔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게 좀 마음 딱 닫았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아주 한바탕 할 뻔했어요. 아주 내가. 아셨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인도하는 말씀과 순종, 바로 사자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목소리는 요 순종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아셨죠? 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자인 그 목소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와 그 목소리는 무조건 내게 뭐하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유익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나의 의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안 되어도 순종하면 장성한 뭐가 이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판단의 세계까지는 이해예요. 이해의 세계 여기까지는.
그러나 이 용서의 차원부터는 순종의 세계예요. 아셨죠? 여기부터 순종이에요. 순종만 하면 열려. 아셨죠? 여기 이 판단의 세계부터까지는 이해, 뭐든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 머리로. 머리만 깨져, 그러니까. 그 머리 안식이 없어. 근데 이 순종의 차원부터 머리가 안 해 보여? 순종이야. 그러니까 순결해지는 거야. 깨끗해져. 그러니까 우리의 쉼이 오니까 안식이 와버리는 거야. 너무 좋아. 속 편해서 좋고, 일 잘 돼서 좋고,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문제가 틀려져 나가니까 좋고. 이게요, 2마리 토끼를 잡는 법이에요. 아시죠? 내가 요번에 잠자는데, 잠자다 하나님 주제를 알려줘서 2마리 토끼다, 요번에는. 하나님 저한테, 요번에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2마리 토끼의 비밀을 알려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요게 바로 2마리 토끼 잡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